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스크를 벗으며 읽는 요엘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이며 요엘서 3장의 끝자락 말씀을 함께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말씀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살펴보았고 네 번째 시간인데, 요엘서 말씀의 마지막은 어떠한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을까요? 3주 동안 보셨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엘서 말씀의 처음 시작은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조차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시간이 있었느냐 질문이 터져 나오는 전무후무한 자연적인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헐떡거리게 만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팥중이, 느치, 황충이, 메뚜기, 이러한 재앙의 4종 세트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 이 황폐한 땅을 보면서, 또 거기에서 살면서 시름시름 아파하고 고통과 탄식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이놈들 아주 쌤통이다, 그렇게 내 말 듣지 않더니 잘 됐다라고 하시면서 고소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팔짱 끼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복과 치유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 무너졌던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내면의 부흥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죠. 자, 이제 오늘 보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회복의 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그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될 것인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엘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은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쓰리쓴 눈물이 가득한, 그 소리가 가득한 현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엘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보았더니 그 동일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는 이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소리가 골짜기 가운데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이 소리의 변화가 팬데믹과 엔데믹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서 내 찬송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찬송과 고백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회복과 치유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사실, 때와 장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시간적인 좌표와 공간적인 좌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장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김 집사님 우리 언제 어디에서 만나요? 라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일들도 이루어지는 시간, 그 때가 있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장소,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엘서 4번째 말씀으로 그날 골짜기에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날 골짜기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시간적인 좌표가 어디입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고, 공간적인 좌표가 어디인가 하면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날 그 장소, 그 골짜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날 그 골짜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날 골짜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그날 골짜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한번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시간적인 좌표와 공간적인 좌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았더니 심판의 골짜기에 라고 하면서 장소적인 개념, 그래서 골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적인 그러한 타이밍, 그날의 또 다른 표현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참고해 보았더니 지금 여기에 사람이 많다 두 번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인원들이 많이 모이고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해내고 있고 쏟아내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말들과 시끄럽고 잡다한 모든 소리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쌍스러운 소리가 오고 가는 그 시끌벅적한 골짜기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엘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 황충 떼는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를 넘어서 메뚜기 떼와 같이 황충 떼와 같이 저 북쪽에서부터 공격해오는 적들과 대적들의 공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몰고 골짜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너희들은 죽었다고, 너희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적들의 선전포고가 그들이 몰려있는 그 움푹 패여져 있는 그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의 그 사나운 목소리가 그 골짜기 가운데 무한 반복으로 메아리 치고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고 고립이 되고 꽉 막혀 있고 코너에 몰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들이 뿜어내는 사람이 많음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여러분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녹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사람이 많음이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적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골짜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번역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큰 소리를 내신다, 큰 소리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를 바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목소리를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골짜기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겹겹이 포위되어져서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마지막 지점에 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적들의 공격하는 소리가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그 골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무수히 많은 소리를 다 덮고 잠잠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소리로 강력하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교실 안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교실 안에는 시끌벅적합니다. 막 친구들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밀고 하다가도 선생님 딱 오셔서 교탁 탁탁 치시면서 야, 모두 조용히 해, 주목!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그 교실의 분위기가 잡히고 모든 지방방송들 잠잠해지듯이 지금 골짜기에 가득히 메워져 있었던 적들의 시끌벅적한 그 소리와 그들이 선포하고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장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모두 압도되어지고 제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70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 한 번만 내시면 모든 것들 다 잠잠해지고 잡다한 것들 사라지고 시끄러운 적들 물러가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골짜기 같은 삶 속에 너무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넘치고 자기의 소견에 따른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우리는 또 팬데믹과 엔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이 울렁울렁거리고 요동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절규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가망이 없다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말들도 참 많고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마음 무너져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골짜기 가운데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한 번만 선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말고 이 모든 동작을 멈추게 할 만큼의 또렷한 목소리, 우리의 마주한 현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강력하고 힘찬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 듣고 나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요동치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침울했던 골짜기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골짜기 같은 삶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분명하고 또렷하고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힘있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 선지자는 이 3장 말씀 앞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심판의 골짜기를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또 하나의 골짜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가운데 2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2절에서는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면 3장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그 모든 만국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디에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했고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라고 하면서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은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여호사밧이 누구이죠? 이쪽에도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여호사밧 제가 많이 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여호사밧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여호사밧 여호사밧 약간 애매합니다. 알 것 같은데 설명하자니 잘 모르겠고 또 모른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고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기억은 나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참 애매한 여호사밧.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드는 것은 그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워낙 유명한 왕이 있었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은 참 좋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큰 실수와 과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워낙 남유다의 힘이 약하고 북이스라엘이 강력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죠. 사돈, 우리 이제 동맹도 맺고 이제 우리 결혼도 했으니까 우리 한번 힘을 합하여서 전쟁이나 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에 있었던 마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끝까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거짓 선지자 400명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이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하여서 더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때의 사건이 역대하 18장부터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연합군과 아람 나라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네, 설교를 여기에서 마치면 아마 다 집에 가셔서 궁금하셔서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실 것 같은데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합군이 여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이 여기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 여호사밧 왕도 겨우겨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왕의 체면 다 구겨지고 동네방네 망신 다 시킨 다음에 겨우 목숨만 구원했었던 전쟁의 역사가 있죠. 또 약간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만들었다가 대패하게 되었다, 또 그의 모든 주력 부대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이러한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다 이번에는 그 유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반대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과 동맹을 만들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제 골짜기에 몰아넣고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전쟁의 결과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또 다 집에 가셔서 궁금하셔서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실 것 같은데,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앞선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주력 부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짜기에 몰려있는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었죠. 이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칼과 창을 든 군대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호산나 찬양대 나오라고 하고 다찬양 나오라고 해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이들로 하여금 찬송하며 그 전쟁 앞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선포하며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가망이 없던 전투였지만 그 다음 절 말씀인 22절과 23절 말씀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을 공격했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는 다 죽고 전쟁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찬양의 골짜기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장소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뒤 좌우가 꽉 막힌 답답한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적들의 그런 공격하는 소리가 내 귀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여러분 현기증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뚜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목소리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짜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과 은혜와 또 치유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 골짜기는 더 이상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불화가 골짜기라고, 찬양의 골짜기라고, 축복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좌표와 공간적인 좌표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보시면서 18절에서도 여러분 시간적인 좌표와 공간적인 좌표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하면서 그날에 라고 말하면서 시간과 때 여호와의 날을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18절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가보았더니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어디입니까?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골짜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회복과 치유의 일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가 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시딤 골짜기에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거기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 18절 말씀에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반전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요엘서 말씀의 처음에는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얗게 말라버렸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포도주가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던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스윗 와인을 뚝뚝뚝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표현은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요엘서 말씀의 처음에는요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양떼가 피곤하다 이러면서 곡식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도저히 젖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 소떼와 양떼가 얼마나 비옥하게 되어졌으면 미처 그 젖을 잘 다 따지 못해서 그 소들이 산에서 왔다 갔다 함으로 작은 산들의 젖이 시내가 되어서 흐르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가득 차게 되어지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18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도 참 좋지만 마지막 표현이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을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그날에 시작된 이러한 회복과 가득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모습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뚝뚝뚝 떨어지던 그 단 포도주가 또 작은 산들에 가득했었던 그 가축들이 흘러내고 있는 그 젖이 그리고 성전에서 시작한 샘물이 시내가 되고 흐르고 흘러서 어디에요? 시딤 골짜기에 채워질 때 여기가 마지막 완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치유와 회복의 마지막 포인트인 시딤은 어떠한 곳일까요? 시딤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그들의 흑역사가 있었던 곳이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딤에 가서 모압의 여인들을 보고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셨고 하루 만에 4,000명이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흑역사가 있었던 곳이 시딤이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전염병으로 4,000명이 죽어나가던 그 시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하고 치유하시는데 성전의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시딤 골짜기에 가득히 채우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팬데믹과 엔데믹을 통과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아파하고 고달파하고 죽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 그 시딤 골짜기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우셔서 회복을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카시아 가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가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 땅은 근본부터 가능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태생부터 척박하고 메마른 곳,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꿀 한 모금, 또 꽃 한 송이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이 없는 아카시아 가시가 가득한 시딤 골짜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동으로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정말 시딤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골짜기, 아카시아 가시 골짜기가 어떠한 건지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성도님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딤 골짜기의 그늘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골짜기에서 한번 회복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많이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한번 후퇴하고 또 침륜에 빠지는, 그 골짜기가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 시딤의 골짜기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회복과 치유의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겠다. 저 시딤에 내가 보내는 그 샘물이 가득히 채워져야지만 회복과 치유가 완성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기필코 꼭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본문 말씀 속에서 읽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시딤 골짜기를 채우는 것이 성전에서 솟아난 샘물이 흐르고 흘러서 시딤 골짜기에 채운다고 했던 말처럼 우리 영생교회가 이런 세상에 있는 시딤 골짜기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곳에 흘러가서 아직도 척박한 그곳에 물을 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큰 지진을 만난 투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우리가 구호하고 또 돕는 그런 연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호 헌금을 함께 모으고 또 그것을 수합하여서 이제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시딤 골짜기를 회복하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그 골짜기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땅을 보살피기를 원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는 소망과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과 같이 우리의 정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날 4주 동안 요엘서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었죠. 첫 번째 주제가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큰 재앙과 그 재앙을 만났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말씀이 18절이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하는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돌아오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우시면서
다시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말씀은 2장 28절이었습니다. 제목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겠다. 그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3장의 18절 말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마스크를 벗으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로드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때에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맛보고 그 후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그날에 골짜기 같은 삶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여러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삶,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꽉 막혀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여러분 골짜기 같은 시딤의 골짜기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딤의 골짜기에 성전의 샘물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골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많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고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소식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고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에 무너진 부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과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회복의 일들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골짜기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날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또 내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어려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손길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늘에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요에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골짜기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무너진 몸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투병하며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성도님도 있고 내일 또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환경이 깨어지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 가운데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골짜기에 채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